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는 신자됨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위해 세워져서 하나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신자됨, 오직 그걸 깊이 깨달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그런 신자됨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또 인간이 어떤 현실에 있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평생을 두고 연구를 한다고 해봐야 인간이 죄에 갇힌 죄의 종이라는 거, 그래서 죄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것, 또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죄로 인해 죽은 자라는 이러한 사실들은 절대로 알아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 선을 행해서 선한 인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일단 가능성을 두고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연구가 늘 그렇게 가능성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성학설, 성선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성선설은 맹자가 주장했던 그런 이론인데, 인간의 본래 성품은 이제 선하다는 것이죠. 선한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악한 환경이나 또 잘못된 욕망 때문에 악하게 된다. 그런 이론입니다. 이런 성선설의 반대에서 나온 게 순자가 주장했던 성악설이죠. 성악설. 성악설은 인간이 타고난 본래 성품은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또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를 위한 욕망으로 살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부터 악하다.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순자가 주장한 성악설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악하다. 이런 바울의 말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순자라는 사람이 또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인간의 성품이 본래 악하지만은 사람이 자기 그런 성품을 다스리고 또 노력을 하면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인간은 선한 방향으로 자기 인생을 다스리고 나아갈 수가 있다. 이런 말을 순자가 한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처럼 악을 거부할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선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그 성화의 개념에 지극히 가까운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사람들은 이 성선설보다도 성악설을 더 믿는 편입니다. 아마 이제 살아가면서 인간의 악한 모습을 많이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성악설의 마음이 기울어진다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지 간에
이들이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서는 선이든 악이든 그걸 자기 의지로 다스리고 극복하면서 선한 방향으로 나갈 그런 가능성도 능력도 없다는 것. 이걸 이제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인간의 현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 이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악한 자이고 또 그런 현실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능력이 없다고 하는 그것까지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2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이 이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백성이 되면은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또 강하고 부유한 그런 나라로 만드실 것이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율법으로 인한 혜택, 율법을 지켰을 때 주어진 혜택, 이걸 자기 따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탐심이 되는 죄였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탐심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믿음 좋은 신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고 복을 받지 않겠는가? 그게 자기를 향한 욕망이에요. 그게 탐심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서는 죄만 나오고 죄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다는 그 현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인간에게서는 죄만 나온다. 그게 우리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모르면은요, 항상 성경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신자답게 될 수가 있겠다는 그런 자기에 대한 가능성을 늘 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신자답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 신자답게 드러나는 그런 행함 자체가 나에게는 나올 수 없다는 것, 그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믿음이나 경건이나 뭐 사랑이나 감사에 대한 이해가 성경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신을 기준으로 지금 나는 어떤 믿음을 살고 있어, 그렇게 자기를 기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과 전혀 다른 이해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래야 되고 신자는 뭐 이래야 되는 건 틀을 또 따로 만들죠. 틀을 만들고 그 틀에 자기를 자꾸 집어넣어서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목사답고 신자답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이 결국 내가 행하는 것으로 다가오게 이제 되는 것이고, 행할 문제로 또 자기 행함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신자가 된다는 생각에 매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선이라는 게 나올 수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가장 먼저 이 성경은 우리가 행할 것을 명령하지 아니한다. 그 사실을 깔고 성경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행할 것을 명령하지 아니한다? 그럼 남는 게 뭐겠습니까? 믿을 것밖에 없는 거죠. 믿어야 될 것밖에.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말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는 게 신자로서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것, 이렇게 갖다 붙여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믿음을 실천하는 거룩한 삶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삶이 거룩한 거야, 경건한 것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선이 나올 수 없다는 그 생각이 없는 거. 선을 행할 수가 있고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결국 해석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다면 율법을 실천하고 사는 걸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뭘까?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자꾸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위로부터 온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 기도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얼핏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는 나로부터 나온다. 아마 그렇게들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기도는 나로부터 나오고 내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대개들.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나로부터 나오는 건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기도, 이건 다른 종교도 하고 있는 치성 드리는 거. 그게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기도가 있죠.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기도. 자, 주기도문과 우리가 통상 나로부터 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교해 보세요. 주기도문하고 우리의 기도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주기도문과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기도와는 정반대편에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정말 멀찌감치 아예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늘 내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으로 누가 성에 찹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세상서 뭐 부자 소리 듣게 하고는 그런 정도에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나온 기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게 돼요. 정말 기도가 아닌 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리날 믿는 겁니다. 그게 기도고, 그런 기도가 이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그런 기도는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나를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임을 믿게 하는 게 말씀이고 기도라고 하는 거죠. 나는 죽은 자이고 믿음으로 살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의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자리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행한다?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불만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게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 감사하면 기도로 나와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걸 거룩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다. 세상과 다른 것이죠. 구별되어 있는 거.
제가 예를 뭐 하나 든 것이 있지만 이처럼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하고 선을 행할 수가 있다는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이 말은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뜻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살게 한다 이 말은 죽은 자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넌 죽었다 간주하고 하는 말입니다. 죽었다는 걸 간주하기 때문에 죽은 이를 살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게 하는 율법 이런 말은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율법은 죽은 자에게 주셨다는 그 뜻이 되지 않습니까? 죽은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건 의로움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죽었어요. 이처럼 죄로 인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율법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라면 율법에서 반드시 의로움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죽은 자가 살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율법 실천이나 예를 써도 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천하는가 싶으면 넘어지죠. 또 내가 뭔가 실천하는가 싶으면 또 넘어지죠.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율법을 왜 주신단 말이에요. 자꾸 넘어진 율법을. 자, 율법은 죽은 자에게 주신 것이라겠죠. 그럼 그 취지가 뭐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뭐겠냐. 죽은 자에게 율법을 주어서 뭘 하시겠다는 것이냐. 그건 이겁니다. 넌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취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살 것이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걸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 어떤 방법을 우리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다고 했죠.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선언이에요. 너희님이 다 죽음에 갇혔어. 그 선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죽을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너희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해서 의로운 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해라.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건 전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살게 한 인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게 다 그거예요. 대개 보면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인생이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지.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인생이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인간 생각은 뻔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이웃도 없고 좋은 일 하면서 보람되게 사는 거죠. 세상에 칭찬도 없고 인정받게 사는 거죠. 그게 잘 사는 것이라 다들 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서 또 살아가면서 뭔가 화를 낼 때가 있고 또 나보다 잘된 사람이 시기할 때가 있고 이런 걸 또 보게 되면은 그런 자기에 대해 자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내가 잘 사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 나온 김에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비결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 일단은 인생의 출발을 죄로 인해 죽은 자로 시작이 돼야 돼요. 죄로 인해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 말할 줄 알았다면 길을 닫아볼지 모르겠는데, 죽은 자로 출발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의 세월은 어떤 세월이 되냐면은 내가 죄로 인해 죽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실감하게 되는 그런 세월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출발하게 되어지면은 그 세월이 내가 좋은 일에가 영광 돌려야지 이렇게 연결될 수 없는 거예요. 선함이란 게 나올 수 없는 그게 내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못 박아버리면은 그럼 남은 인생이 뭐야? 하나님 살게 한 인생이 뭐야? 선이 나올 수 없는 내가 죽은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살게 하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확인해라. 또 실감해라. 이러한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이런 자책이 아니라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죽은 자구나. 자기 확인.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확인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그런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저주에 구출한 속량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는 마음이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일로. 그게 인생을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믿든 말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이런 얘기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빼놓고 이 인생을 우리가 평가한다면 결국은 예수님하고 다른 분이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를 집어넣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을 집어넣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집어넣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이제 밀려나는 것이고 오직 주님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서 인생을 잘 사는 게 뭐고 못 사는 게 뭔가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인생을 잘 살고 못 산다 구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돈도 기준 못 돼요. 윤리도 기준이 못 되고. 왜냐하면 돈도 윤리도 죽은 자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그런 피가 기준돼야죠.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주의 피가 기준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도 나의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충분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그게 정말 잘 사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를 신자로 부르시고 세상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제대로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신자되게 하셨냐는 겁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거기에도 우리의 생각은 다 빼야 되죠. 우리야 뭐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이런 저런 일 좋은 일하고 이것을 그런 용도로 삼으려고 우리 신자되게 했다고 하지만 그 모두가 다 엉터리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용도로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전도하러 나가야 되죠. 아프리카를 가든 인도로 어디든 가서 선교하고 있어야 되죠.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용도는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의로움으로 죽은 자인 우리 다시 살려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케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영광 받겠다는 게 우리를 쓰고 있는 용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신자에게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의입니다. 그것만큼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힘쓰면은, 내가 노력하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자기 의. 그것만큼 정말 몰아내셔야 돼요. 자기 의가 남아있다면 반드시 사람 그걸로 자기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 이걸 하고 있잖아,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그렇게 평가하게 있어요. 평가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그걸로 나의 신자됨을 높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제 아래 갇힌 죄의 총으로 죽은 자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키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의에 굴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율법에 대한 바울의 생각인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의가 없는 세상에 하늘의 의를 보내신다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의가 없음을 확인시키면서 하늘에서 온 의를 믿게 하는 그런 용도로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은 약속을 반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함이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믿었죠.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뭘로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율법 주셨으니까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킨 자는 구원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심판한다, 지옥 보낸다, 이렇게 믿었단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이방인은 당연히 심판받을 자들인 거예요. 율법이 없고 지키지 않으니까 심판받을 자들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자기들은 율법 지키고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은 구원받은 자, 그렇게 자기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맡겨버렸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을 두고 안식일 안 지킨다 그러면서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죠. 율법 안 지킨 죽을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심판이 틀렸다는 거예요. 율법 기준에 가지고 심판되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뭐 엄포막 놓는 것처럼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11조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은 죄가 되어가지고 받는 심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율법 지키지 아니해도 심판받는 게 없다. 그 얘기는 유대인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것처럼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11조를 하지 않는 게 죄가 되어가지고 받는 심판이 없다는 이런 말을 한국 교회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내용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없이 죄로 인해 저주받은 자일 뿐이야. 그런 시선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죠. 난 예수가 없으면 안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깨끗해야 돼요. 신자답게 살자. 이런 생각, 그런 사고방식이 신자에겐 당연한 것처럼 이제 생각되겠지만은 그 신자답게 살자 그런 사고방식이 실제로는 예수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반대로도 알고 있잖아요. 신자답게 살려고 힘쓰는 것이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예수를 공경하는 거야. 그렇게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신자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 예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배척하는 것이라면요. 자, 여러분이 신자답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알고자 마음 두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신자답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에서 뭘 알고 싶겠어요? 어떻게 사는 게 신자다운 것인가? 이걸 알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신자다운 것이지? 거기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신자다운 삶을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걸 알고 모르는 차이가 있다고. 우리 인생을 선을 행할 수가 없어. 죄에 갇힌 자 이렇게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신자답게 살아야 돼. 자꾸 이리저리 매기 되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신자다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근데 그걸 모르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은 자, 죄에 갇힌 자. 거기에서 인생을 인간임을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 오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했는데 그게 바울의 선언인데 죄 아래 갇힌 자에게서 그 죄의 종이 무슨 수로 신자다운 삶을 만들어내겠냔 말입니다. 무슨 수로?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처한 신세라고 하는 게 죄에 갇힌 것, 죄의 종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죄에 갇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신자다운 삶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건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야. 그걸 알게 하는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의 행함에 필요하고 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예수님의 행하심만이 내게 유일한 희망이다. 그런 믿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의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지 율법 지켜서 하나님 공경받으시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연약해서 말씀을 완전히 지키지를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힘을 쓰는 게 신앙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만큼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럼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심과 의지도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하나하나로 인해서 배척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은 이게 신앙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여기 알아먹는데, 근데 그런 사고방식들 하나하나가 예수를 밀쳐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실상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기독교인들이 도무지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언제 예수를 배척했냐 하면 방방 뜰 거예요. 오늘 주보 그림에 이런 찬송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 교회가 볼 것 없어요. 한국 교회가 찬양 집회라는 것을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작 전에 또 뭐 온갖 악기 다 동원해가지고 앞에 인도자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이제 하는 거. 지금은 아예 뭐 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예 예배 순서로 이제 막 그런 틀이 밖에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주장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그냥 어떤 그 기독교 문화 속에서 노래 부르는 것만 제가 그렇게 봅니다. 그냥 노래 부르는 거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또 그 생각이 예수를 배척하는 것임을 또 꿈에도 생각지를 못하죠. 자, 또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른 노래로 영광 받는다. 그러면 예수는 뭐가 됩니까? 결국 예수님이 없이도 우리가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가능하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는 게 성경입니다. 오로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 받는다. 그게 성경이에요. 유다서 1장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보십시오.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미 영원 전부터 예수를 말미암아 영광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여호와께 영광이 돌려가는 그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영광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찬송 부르고 무슨 대회 나와가지고 1등을 별짓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영원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좀 제대로 좀 알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어느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게 명확한 사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인생이다. 지금 이 순간 믿음까지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을 10독을 하고 100독을 하고 성경 전체를 뭐 10번을 내가 실제 필사를 한다 할지라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쓴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믿음의 행함 높여버리고 그걸로 나의 믿음을 자랑해버리고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성경을 배척하는 것이고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의미겠냐 말입니다. 결국에 실컷 성경 읽고 성경 쓰고 했다가 신받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으신다면은 지금 바울이 한 말대로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는 그 말씀을 정말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서 인생이 시작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갇힌 자는 자로
죄 아래 갇혔다는 걸 아는 인생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죄 아래 갇힌 것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죄에서 건졌다고 하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에게 나의 전부로 나의 지금의 현실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앞에 갈라디아 2장 16절 가보십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뭐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도 아실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안다고 그냥 읽고 흘리지 마시고요. 나에게서는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나올 수가 없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래서 죄에 갇혀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운 자로 죽게 나가야 하는 거, 그게 내 인생이라는 이것만큼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시고 신자로 살게 하시는 그 인생에 대해서 착각하지를 않아야 돼요. 여러분께 무슨 대단한 신앙 행위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걸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신자답게 살아서 영광 돌리다, 그게 여러분을 신자란 인생을 살게 하신 한 뜻이 아니에요. 뭐 이걸 다른 목사들이 들으면은 성경 이사 개사간다 난리를 치고 뭐 교인을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이라고 막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수없이 성경을 보고 또 보면서 또 생각해가면서 알게 된 바울의 복음에는요,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서 영광 돌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을 그 고장난 자동차로 보시면 돼요.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가 아니라 수리 불가능한 고장이 난 자동차. 그런 자동차가 갈 곳은 폐차장이죠. 그래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는 폐차장이다. 폐차장. 근데 지금의 교회는 고장난 것을 좀 수리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장난 자동차를 내가 수리해가지고 달리게 하겠다. 그것이 십자가를 배척하는 사고 방식이라는 겁니다. 고장난 자동차가 가장 잘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난 고장 났구나. 달릴 수가 없는, 수리 불가능한 완전히 고장 자동차고, 이걸 아는 게 가장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싣고 달리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 예수를 아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돼. 자꾸 그 믿음에다가 MSG라고 합니까? 그 조미료 쳐가지고 맛있는 음식 만드는, 자꾸 믿음이 뭔가를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좀 맛있는 믿음을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내 입맛에 맞는 믿음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윤리 들어가게 되고 결국 내 실천 들어가고 다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가지고 야 이게 믿음이야. 그런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말대로 내가 죄에 갇힌 자라는 그 자리에서 나를 살리신 주의를 바라보는, 여러분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못 하죠. 못 하니까 성령 오신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만 바라보는 그런 성질의 사람이 못 된단 말입니다. 늘 뭔가 집어넣으려고 하죠. 행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면 행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 생각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아도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나에 역사한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생각 하지 아니해도 나에게 의가 되는 것이 없다는 거. 이게 자기 부인. 이게 믿음의 역사죠.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알면 자기 자연히 나의 자기 부인이 나와지는 것이죠. 모두가 제 아래 갇혀서 받은 은혜가 같기 때문에 행하는 것으로 믿음을 저울질해 않는 거, 난 이렇게 하지 아니하지. 그렇게 안 해도 나와지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면은. 야고보서 1장 9절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 난 낮은데 높음을 자랑해야지. 난 부한데 낮음을 자랑해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란 그렇게 나와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낮은 형제는 뭐 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회적으로 어떤 그 낮은 그런 사람 얘기합니다. 그들이 높음을 어떻게 자랑하게 됩니까? 뭘 가지고 높음을 자랑하게 돼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은 천국을 바라봄으로 가능하단 말입니다. 천국을 보기 때문에 높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부유한 자는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졌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을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이 부유한 자로 하여금 나아짐을 자랑하게 해요. 아무것도 난 가지지 않은 자야. 난 주만 있으면 돼.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행함은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없는데 그런 생각, 고민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자꾸 믿음의 행동을 만들어내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게 없다고 자기 자체가 하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만 믿으시면 된다.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신 예수님께로 마음이 향하게 되고 그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은혜 감사가 되고 그게 믿음이 있는 행함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믿음이 있는 행함.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예수를 공경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다. 그런 용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신자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도대로 사용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으신다면 결론은 그래요. 그러면 예수만 믿으세요. 이렇게 되어지면 돼요. 예수만 믿는다. 그 의미가 뭔지를 오늘 말씀 안에서 잘 깊이 돌아보시고 제발 좀 다른 걸 집어넣어서 멋있는 믿음으로 좀 만들려고 생각들을 마시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좀 믿음이 나로 하여금 뭘 바라보게 할까? 그 생각에서 주님은 충분합니다. 오직 그 믿음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제 아래에 갇힌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 실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것이라는 것을 깊이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